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서 8장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 메가톤급 같은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핵폭탄 같은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천하의 인간을 구분할 때에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근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서 나눌 수 있겠지요. 이런 형태를 옛날 노아 시대로 올라가게 되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지요.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4절로 와서 보게 되면 이름이 바뀌어 나가요. 그 이름이 뭐냐?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을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 반대를 생각하면 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에 흠잡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영에 속한 자가 아니면 모두가 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 명칭을 본문에서 나타나기를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바꿔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걸어가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영적 통치를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인간의 범한 우리들에게 구원사역으로 적용이 될 때에 이제 범죄한 우리 죄인이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과정을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이름을 지금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최종적 구원의 열매를 맺은 그 성과가 뭐냐? 예수님이 이뤄놓은 구원의 열매의 최종적 성과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한 받은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값없이 그냥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을 나눠주게 만든 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구원의 열매를 성령께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인간의 공로가 수고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여 이루는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누어준 그 구원의 선물을 나와 여러분들은 그냥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 내용입니까? 이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지요.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에베소 2장 1절부터 이하에 설명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바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 위에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우리 대신에 죄악을 속량해 주었고, 지난주일 우리 부활절에 보았습니다마는 그분이 3일 만에 왜 부활하셨느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렵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하는 의의 증거물로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절대로 육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만약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누가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잔혹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영이 하는 것이죠.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아무리 기술이 있고 재간이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약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 우리를 살리는 그 영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 주셨다라고. 누구에게도 주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도 그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가, 성령님이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이 땅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그 분기 속에 누구도 받았다.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적용시켰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을 딱 받았다. 보정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서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누가 천국 갈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9절. 성령께 적용받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런 영의 말을 어리석게 듣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셨다? 내 마음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나쁜 버릇이 고쳐져 나갔느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영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나지만 기독교는 종교는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나인가를 생각하고 검토해 보십시오. 바울은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다 알고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육신을 따라 나가고 있느냐, 그걸 스스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육신과 영에 대한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가 하면 행동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생각에다가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각, 영에 속한 자의 생각, 이 생각에서부터 본질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스미스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선장이 붙잡고 있는 자그마한 키가 하듯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것은 물어봅시다. 누가 한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다. 생각이 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의 뭘 움직인다? 생각을 움직인다. 마귀도 뭘 움직인다? 육신의 사람의 뭘 움직인다? 생각을 움직인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없다 같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것을 모릅니다. 내세의 것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는 다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생각의 관점이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에 뭐하냐 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사랑이라는 걸 쉽게 이해를 드릴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마음의 표현이 있지요. 그게 선악과를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그 마음이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이 명칭에다가 육신의 사람을 한번 넣어봐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에 있는 걸 바라보니까 뭐하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지금 육신에 속한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 땅에 전염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이런 생각의 종착역이 어디냐? 6절 봐요. 육신의 생각은 나 이야기 안 하겠어요. 뭐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 무섭게 해부하고 있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기다가 뭘 갖다 부어? 사랑을 갖다 붓는 거예요. 온갖 수고와 열정을 갖다 붓는 거예요. 요새 봐요. 같이 어울리게 되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고 하는데 춤추는 술집은 들어가지를 못해가 줄을 서고 있다요. 이 육신의 생각 속에 빠지면 거기에 뭐가 있다? 사랑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제약을 어떻게 짓느냐? 로마서 2장에 나타난 몇 가지 제약? 21가지의 제약이 짓고 싶어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시작해 주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서 조정할까요? 배옥에 누가 있어요? 뱀은 강교한 자라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을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자꾸 죄를 잉태하게끔 마치 불 붙는 나무에다가 기름을 끼얹듯이 계속 끼얹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인생에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전부 자기인 것처럼 이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은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최종적 전술이 뭐냐? 이 세상에 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다 해라. 네 좋은 것 별짓 다 해도 좋다. 딱 한 가지. 누구는 믿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다 네 마음대로 해. 뭐 부자가 되든 뭐 장관이 되든 세상에 뭘 하든지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는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행동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그 다음에는 보니까 뭐 한다? 따르는 자. 이렇게 돼요. 따르는 자. 이 따른다는 말에 카타라는 말은 속격을 말해요. 소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소속. 참 이 성경이 오묘해요. 내가 왜 그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따라가느냐 하면 나는 누구께 소속된 사람이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마귀가 시키는 그 행동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할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 벗어나면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 들지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8장 3절 한번 봐요. 참 성경이 오묘합니다.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마귀의 복종 안에서 이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야, 오늘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는 율법의 정죄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수만 가지의 의를 다 행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못되면 그 사람은 똑같이 지은 죄다. 어떻게 이러면 벗어날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에레미야가 뭐라 했느냐, 참 재미있게 표현해요. 후스라는 사람은 흑인이에요. 근데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범이 가지고 있는 반점,
그 점이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벗어나서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을 우리 생각을 하십시다. 영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와 계십니다. 철저하게 성령은 뭘 통제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해답을 내리셔야 돼요. 성령이 뭘 통제할까요? 돈을 통제한다. 지식을 통제한다. 정권을 통제한다. 성령이 뭘 통제한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통제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생각만 해도, 육신의 것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제 이야기 아니에요. 7절 봐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안 지었어요.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영의 사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묘하고 감사합니까? 바울이 두 마음의 법이 있다고 말하지요. 육신의 법으로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성령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통제하는가? 육신을 뭐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제 소속이. 우리는 누구 소속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소속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게끔 옛날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봐요. 5절 하반절. 영의 일을 뭐하게 한다? 생각하나니. 생각하나니.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현재 있는 이 코로나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는 영의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움 속에 잠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 자오를 분별하는 지혜란 말이지. 그 두려움 속에 쌓여가지고 내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습을 활기차게 못 드러낸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럽나 이 말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마음에 통제하신다면 적어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는 로마서 8장 나타나고 있는 16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게 뭐 말씀해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내 마음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나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같이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 때문에 마지막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나는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목사님 이해가 잘 안 돼요. 내 생각이 아직 부족한데요. 좋습니다. 이제 한 예를 드릴게요. 예를. 자,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잘 아시지요?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한가를 알잖아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안 주어요.
왜?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강도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으면 십자가에다가 형을 지어 넣었겠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두 손과 두 발에 예수님과 똑같이 못이 박혔으니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처참한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죄송해요. 물어보는 것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목사님,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걸 물어보십니까? 찢어질 듯한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참아가고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절머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척들은 뇌물을 줘가지고 빨리 약을 먹여 빨리 죽여버린대요. 뇌물을 줘가지고.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와? 어떻게 이런 생각? 천국에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좀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 처참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참혹한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나 이 말이에요. 이제 해답이 나왔지요. 성령은 뭘 지배하신다? 생각을 지배하신다. 누구 생각을 지배하신다? 구원받은 강도의 생각을 지배하신다. 또 누구를 지배하신다?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신다. 저도 모르겠어요. 설교를 짓다가 정말로 강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각을 통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며 당신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환경보다는 좋지 않아요. 나를 지금 죽인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 강도는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신앙의 바른 고백을 드렸다면 올 이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을 따라 천국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까라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 생각을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신다고.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 갖다 바친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뭘 칭찬하느냐? 참 오묘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를 본향집을 바라보고 살았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걸 뭐 이상한 대단한 걸 가져야 뭐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활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본향집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를 위해서 천국의 한 성을 예배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내가 초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의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의 예를 또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에 있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유대의 산파 시브라가 부하가 있었지요. 산파니까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유대인의 아들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있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에 뭐가 있다? 생각의 통제를 받아요. 아니야.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가서 유대의 산모들은 다 건강해서 내가 가기도 전에 자식들 낳았다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짓말 보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야강에 갖다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거를 하나님이 싫어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2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축복을 주셨더라. 전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 산파가 출세할 길이 있어. 뭐예요? 차근차근 유대의 어머니들이 애기들만 죽이기만 하면 아마 표창장이 날아올 거예요. 그런데 누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산파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여리고성을 침범에 들어가는데 먼저 누굴 보내지요? 그렇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갔는데 누구 집에 갔다? 기생나합의 집에 갔어요. 당시 기생나합은 어떤 상태였다? 소문을 듣고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믿는 하나님이 참 신뢰한 걸 알았어. 여리고성 왕이 군사를 보내서 기생나합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이스라엘 군사들 왔지. 뭐라 했지요? 또 뭐 했다? 거짓말 쳤어요. 그때의 마음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지요. 뭐라고 대답하지요? 갔다고, 절로 갔다. 분명히 갔다고. 쫓아가기 위하면 뭐 한다? 추격할 수 있다고. 실상은 어디에 있어? 지붕 위에 숨겨놨다는 거지요. 결론에 가서 어떻게 되었다? 붉은 줄을 내렸더니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의 핏줄을 통해서 나온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이런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간첩 3명을 잡으면 뭘까요? 아마 상이 모르겠는데 보상금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송설교에 처음 나간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강하고 용맹이 있느니라. 강하고 용맹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역반전에서 우리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주었더라. 이래서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호기심이 딱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지남철에 쇠가 딱 와서 붙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와서 타락시켜버려요. 예수를 10년, 100년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이게 뭡니까?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본래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품고 있으면 순식간에 지약이 들어와서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얼마나 계산이 잘 돌아갔으면 전대를 다 맡겼는데 결국에 가서는 얼마에?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걸. 이런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평생의 인생의 성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어디 있다? 생각에 있다. 생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생각인가를 우리는 실감하셔야 합니다. 실감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그렇다면 영의 생각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보시기에 다 악하였더라, 선하였더라. 근데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 여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만 했다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죄송해요. 이 시간 우리는 생각만 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코로나 이거 내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이거 정말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각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 너희 마음속에 소망과 너희의 미래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또한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바라보면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좋은 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미꽃이 폈습니다. 육신에 생각하게 되면 뭐부터 보느냐? 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줄기에 저렇게 가시가 많으냐고 불평특정한다는 거지요. 하지만은 좋은 걸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신 아름다운 꽃을 우리 마음속에 보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선하게 생각합시다. 모든 걸 선하게 생각합시다.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이것도 뭐예요? 우리 인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악한 뜻입니까? 그러면 악신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 말씀은 모든 사건의 결과는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졌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어떤 결과가 오든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총선 끝난 다음에 불평하고 뭐하고 전혀 소리 내지 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뭐하다? 살아계신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다?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 바울 사도가 말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켜줄까요? 마음과 생각을. 오묘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줬다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전에는 악한 걸 생각했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뜻이 있어 이렇게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 기도 응답이요. 기도 응답.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것도 내가 부족한 것이고 또 분명히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 그걸 누가 갖자? 바로 하나님 명예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섭리라고 말씀을 해요. 섭리. 요셉이가 마지막 아버지 죽고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한 말이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섭리의 눈을 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사람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영의 생각은 항상 뭐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선조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것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순간적으로 그래요. 죄성이 들어오는 생각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죄를 짓고 싶은데 하고 순식간에 들어오는 그 죄성이 얼마나 시간 걸려서 내 마음이 더럽디까?
1분? 1시간? 이 시간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0.0000001초. 생각할 수도 없는 순간들어. 그래서 뭐하라? 조심하라. 누가? 육의 사람 아니요. 육의 사람은 끝난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거하셔서 영원한 천국 가는 하늘 가는 발림길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사역의 작업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반어가 무엇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한다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다가 명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다. 나는 모든 율법의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사건이 오늘도 일어나지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주게 만드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11절 보십시오. 부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1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영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사탄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육을 줄 때에 초판에 깨어버려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영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모든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